초선정 대왕이여, 이처럼 자신에게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 환희가 생기고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일어납니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가볍고 편안하고 경안하며,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듭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장애를 떨쳐버림에 의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뭅니다. 그는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그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이제 진정한 출가 생활의 결실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떨쳐버림에 의해서 생긴, 요 떨쳐버리면 그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덜덤 후회의 의심, 요런 장애, 5장에는 그 14가지 모든 번뇌를 대표한다 그랬죠. 요런 장애를 떨쳐버리게 될 때 그 희열, 행복이 일어난다. 예. 자, 그래서 그 희열, 그 삐띠 희열의 특징은 충분히 유쾌함입니다. 특징, 충분히 유쾌함. 역할은 몸과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또는 그 수승한 형상 등으로, 우리가 숨도 수승한 형상이죠. 숨이 아주 미세한 우리의 마음을 그 감각적 욕망이나 그 혐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그런 수승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조금 그 고요한 집중이 개발되면 그 숨의 칼라인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빛은 정말 또 수승한 형상이죠. 그래서 그 수승한 형상 등 그걸 보게 될 때 몸을 충만케 함, 요게 삐띠 희열의 역할입니다. 희열의 나타남은 의기양양함으로 나타나요. 희열에 가까운 원인은 물질과 정신입니다. 예. 마음을 숨에 기울였고 지속적으로 머물렀고 그런 어떤 정신현상이 또 일어나게 하는 데는 어떤 심장 토대가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물질과 정신이 가까운 원인이 돼서 그 충분히 유쾌하고 몸과 마음을 아주 유쾌하게 의기양양하게 하는 희열이 일어납니다. 희열에는 5가지 희열이 있어요. 몸의 털을 곤두서게 하는 작은 희열, 우리가 숨에 잠깐 마음챙김할 때 털이 곤두서는 희열감 느끼죠. 그 희열감을 한두 번 느낀 사람은 숨에 계속 마음챙김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숨에 계속 마음챙김하면 순간순간 번개불처럼 일어나는 희열, 그 순간적인 희열인데, 예, 그게 막 움찔하는 그 희열감을 느낄 겁니다. 그게 이제 순간적인 희열입니다. 번개불처럼 일어나는 희열. 그리고 3번째는 되풀이에서 일어나는 희열인데, 해안의 물결처럼 자주자주 몸에 나타났다가 부서지는 희열. 예, 숨에 마음챙김할 때 이렇게 움찔움찔 아주 되풀이에서 1시간 내내, 예, 그 희열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것에 좀 아주 요게 만족되고 정장되고 능숙해지면 이제 아주 행복해져서 희열감이 충분해지면 이렇게 움찔움찔한 그 희열에도 우리가 이제 그것에 능숙해지면 그걸 가만히 이제 그 다음 순간 그냥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요. 예. 그것에 다시 막 반응해서 덜떠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이제 되풀이에서 일어나는 희열이고, 4번째는 용약하는 희열입니다. 용약하는 희열은 강하게 몸을 들어 올려서 공중에 뛰어오르게 하는 그런 희열입니다. 청정도론에 그 리마크블 할 만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임신 중이어서 그 법회에 갈 수 없었던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가족들은 다 그 답전에 부처님의 법문이 있는 곳으로 다 법문 들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게 아가 너는 그게 몸을 잘 그렇게 보호해야 되니까 집에 좀 고요히 있어라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 마당에 나와서 그 보름날이었나 봐요. 그 달빛에 그 탑을 보았고, 이제 그 인도나 미얀마 그런 데는 그게 이제 더운 날이기 때문에 법문을 보통 저녁에 하시더라고요. 예, 저녁에 선선하고 무덥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마당 달빛에 그 탑을 보았고, 그 탑에 등불을 공양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꽃과 향을 헌공하고 그 탑돌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스님들이 막 이렇게 연불하는 소리를 듣고 그 어떤 그 상을 이제 나도 그 탑전에 가서 법문을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여인이 여러 차례 가서 법문을 듣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사람들은 탑에 등불 등을 올리고 꽃과 향을 헌공하고 탑돌이도 하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스님들이 마치 연불하는 소리를 듣고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탑전을 거니고 그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이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주 덩어리와 같은 그 탑이 이렇게 빛나 보였어요. 밝게. 그 탑을 볼 때 용약하는 요 네 번째 희열이에요. 용약하는 희열이 생겨서 공중을 튀어 올라서 탑전에 내려서 예배한 뒤에 법을 들으면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부모님이 이제 뒤늦게 도착해서 자기 요 며느리가 와서 이렇게 먼저 와 있으니까 아가 어느 길로 왔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공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번뇌 다한 자들이나 공중으로 다닌단다. 어떻게 내가 공중으로 왔니? 그러니까 제가 달빛으로 탑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부처님을 대상으로 크나큰 희열이 생겨 공중을 올라서 탑전에 이렇게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약하는 희열은 공중을 튀어 오를 수 있게 합니다. 그 정신, 어떤 법에 대한 그 기쁨, 행복, 그 기쁨 때문에 그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 그 몸의 4대를 아주 가볍게 해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는 아주 선한 좋은 마음에서 나온 좋은 물질 때문에 그 몸이 이렇게 이제 지금 병이 확 나아서 법문 들으러 올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충만한 희열입니다. 이 충만한 희열이 일어날 때 온몸을 두루 적십니다. 예, 온몸을 두루 이게 스며들지 않는 곳 없이 두루 적십니다. 이 다섯 가지 희열을 잉태하여 성숙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성취합니다. 이 편안함을 잉태하여 성숙하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행복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잉태하여 성숙하면 찰나삼매와 건접삼매와 본삼매를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번째 충만한 희열은 그 선정에서의 희열은 그 충만한 희열. 우리가 조선정에 희열 행복 일념 집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희열은 요 다섯 번째 충만한 희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희열과 행복이 아주 온 몸을 두루 속속들이 스며들고 적신다 했죠. 그리고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행복은 아까 그 희열 삐띠는 이제 쌍카라 그 행온에 속합니다. 행온의 그 색수상 행식할 때 행온 그 쌍카라 행온에 속하고 요 행복은 수온에 속합니다. 외다나 간다인데 수온에 속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움을 몽땅 먹어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리기 때문에 수카 행복이란다. 원하는 대상을 얻음에 대한 만족이 희열이고 이제 그 대상을 얻어서 흠뻑 잘 충분히 먹고 그 맛을 즐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 법을 또 들을 때도 아주 희열 행복 때문에 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아주 집중이 되어서 속속들이 그 의미가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에서 또 그 기쁨과 지혜가 일어나서 몸이 아주 경안하고 편안한 이제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요것도 이제 법의 희열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희열이 있는 곳에는 이제 반드시 행복이 있습니다. 희열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조선정, 이선정의 조선정의 선정의 오요소는 일으킨 생각, 마음이 숨으로 기울어진 것, 마음이 숨이나 빛에 이렇게 기울어진 것, 기울어서 가닿았고 그게 지속적으로 머물고 그 숨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희열, 행복, 일념 집중 그 희열과 행복이 지금 함께하고 있죠. 조선, 이선은 일으킨 생각 기초적 고찰은 이렇게 떨궈졌지만 희열, 행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있는 곳에 희열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선정 같은 경우에는 행복과 일념 집중만 있어요. 그 희열은 떨궈졌고 그래서 희열은 지금 어떤 원하는 대상을 이렇게 얻었을 때 딱 희열이 일어나고 그 대상이 충분히 오래 그 대상을 만족했을 때 일어나는 게 행복입니다. 예. 자, 그래서 행복, 그건 수온, 외다나 간다라 그랬죠. 예, 수온이에요. 여기서 수는 우리가 이제 수는 수온, 외다나는 느낌인데 수가 한문으로는 받을 수, 받다, 얻다예요. 예, 요 느낌, 수호는 느낌은 우리가 받고 얻는 그라는 의미는 이미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느낌, 어떤 식, 명색, 유깁, 촉수, 아르마리, 명색, 물질과 정신, 눈, 귀, 코, 혀, 몸, 마음, 촉, 그것들이 이제 대상, 색성향 및 촉법과 이렇게 촉하는 거, 그래서 안입이 설신, 촉이 일어나는 것, 그 촉이 일어날 때 반드시 느낌이 있게 됩니다. 예, 요것은 우리가 이렇게 느껴야지, 이렇게 행복한 느낌을 느껴야지, 이렇게 괴로운 느낌을 느껴야지, 라고 현재의 어떤 그 의지가 들어가기 이전의 일입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결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5 결과인데 우리가 또 어떻게 무명의치 행류를 현재 어떤 5 원인을 짓냐에 따라 또 식명색 유깁 촉수 바로 그 다음 순간 항상 우리가 과거에 지은 무명의치 행류 과거에 지은 무명의치 행류 요 5 원인 때문에 현재의 식명색 유깁 촉수 느낌 이라는 현재 결과를 항상 받고 있고 또 현재 어떻게 무명의치 행류를 또 짓냐에 따라 그 다음 순간에 식명색 유깁 촉수라는 요 미래의 5 결과를 계속 받고 있는 요 연기의 프로세스인데요. 그래서 요 수, 느낌은 결과의 상태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받을 수, 얻을 수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부처님 경전을 번역한 거 보면 놀랍습니다. 그 번역이 그래서 번역하는 것은 정말 아주 지혜롭고 어떤 정신적인 그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 번역 작업이에요. 그래서 대림 스님과 강목 스님 초기 불전을 이렇게 번역해 주신 우리 그 비구 비구니 훌륭한 스님들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사마나팔라 경전도 아주 그 한글로 그 주석도 다 달아주셨고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수행자님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경 번역하는 그 분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느낌은 이렇게 과거에 지은 무명의치 행류 그 업의 결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싫어하지도 않고 그걸 단지 느낌으로 알 때에 알아차림할 때 그 지연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챙김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연 업 무명의치 행류로 지연 그 원인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아주 분명하게 와요. 그럼 그것을 단지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네. 나의 느낌이다.
행복한 나의 느낌이다라고 그렇게 삿되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느낌으로 할 때 그리고 그 무상함을 또 볼 수 있어요. 그 느낌의 소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고요한 집중 사마타 수행을 하고, 그래서 그 느낌의 소멸을 보게 될 때 그 느낌의 사라짐을 보게 반가 해체됨을 보면서 모든 느낌은 이렇게 사라지고 해체되는구나. 그래서 그 느낌을 집착하지 않게 되고 느낌에서 벗어나게 되는, 어떤 느낌도 갈구하지 않고 벗어나게 되는 그 말은 윤회를 벗어나게 되는 그 수행이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 그 출구가 되는 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은 이제 지금 여기서는 행복한 느낌이죠. 그것은 이제 수카 웨다나인데, 요 행복한 느낌, 이제 육체적인 행복한 느낌이 있고 또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 있고 육체적인 중립적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행복한 느낌이 있고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 있고 정신적인 중립의 느낌이 있어요. 육체는 괴로움 아니면 즐거움입니다. 네. 그 육체를 좀 관찰해 보시면 너무 분명하게 알 겁니다. 밥이 엄청 그 달콤하고 맛있고 행복한 느낌을 줘요. 행복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먹다 보면 거기서 넘치다 보면 탁 순간 괴로워져 버립니다. 네. 거기에 중간은 없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침을 맞을 때도 그 침이 달콤해요. 아주 행복해요. 그래서 조금 넘어서면 괴롭거나 또 침을 꽂을 때 괴로워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그 다음 순간 그 침이 달콤해요. 그렇게 어떤 행복한 감각적 즐거움도 거기서 한순간 넘으면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육체는 그 중간은 없다. 그러니까 수카 웨다나하고 두카 웨다나, 괴로운 느낌, 그 정신은 정신적인 기쁨을 소마나사 웨다나라고 그러고, 이제 정신적인 그 불만족은 도마나사 웨다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중립은 우페카 웨다나인데, 그렇게 이제 5가지 느낌이 언제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한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신인 느낌, 인식, 지각, 그 의도, 그 단지하는 마음, 수상, 행식원이 있는데, 요 느낌이 가장 분명하고 알기 쉽기 때문에 이제 느낌을 우리가 고요한 집중 선정을 닦게 되면 이렇게 느낌을 주도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이파사나 수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 이제 수카 웨다나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의 특징은 기뻐함입니다. 원하는 감촉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기뻐함입니다. 아까 그 괴로운 느낌은 싫어하는 감촉을 경험할 때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이 축적한 것 때문에, 그 전에 축적하지 않았으면 그 느낌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뱀을 애완동물로 키워요. 그 뱀이든 고양이든 개든 많이 그 감촉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뱀이 징그럽고 차갑고 그때 그렇게 기쁜 달콤한 육체적인 원하는 감촉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뱀을 1년 2년 키우다 보니까 그 촉촉한 차가운 그 감촉을 밤마다 뱀을 이렇게 만지고 하다 보니까 그 원하는 감촉이 그 기쁨을 이제 차츰 주게 되어서 이제 탁 만지면 탁 원하는 감촉을 경험할 때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처음에는 그냥 이 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감촉할 때는 이제 아주 무슨 느낌일까 아주 깨어 있었죠. 그래서 만졌을 때 그냥 차가운 괴로운 느낌이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어떤 차가운 것들을 많이 만진 것 때문에 또 모르는 대상에 우리가 닿을 때 괴로운 느낌. 근데 그러면서 그때 뭔가 이 뱀은 참 사랑스럽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런 어떤 한 생각과 함께 또 그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또 볼 때, 뭐, 처음부터 좋진 않죠. 근데, 이것은 참 아름다운 거다. 그 어떤 한 생각이, 그 어떤 전체상이든 부분상이든 그것을 취함으로써. 그래서 뭐, 어떤 나라는 뚱뚱한 여자가 미인이고, 어떤 나라는 뺏싹 마른 사람이 미인이고, 그것처럼 그 우리의 개념이, 그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여튼, 이건 아름다운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감각 접촉에 대한, 그때 무명애치, 그 무명과 함께 이 대상은 어떠하다. 그리고 그걸 좋아하고 집착하고 그리고 그때 어떤 업을 지어요. 이건 참 나에게 즐거운 느낌을 주는 거. 예, 그리고 그 업이 또 어떤 결과를 생성해서 이제 오랫동안 접촉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뱀을 딱 가까이 보기만 해도 아주 행복한 느낌이 들고 감촉했을 때는 육체적인 그 행복한 느낌이 속속들이 스며들 정도로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이건 지금 이제 제가 그 감각적 욕망의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지금 요 사마나팔라에서는 소선정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감각적 욕망에서의 행복이 요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요런 무명의 지행류에 의해서 우리가 딱 이제 보자마자, 닿자마자 아주 그 어떤 행복을 느끼게 되는 프로세스가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세속적인 그런 감각적 욕망의 그런 행복은 반드시 또 위험이 있는 고통으로 턴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상을 잃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대상이 넓고 병들고 변하게 되었을 때 또 나에게 그만큼 또 고통을 주는 가변적인 이제 그런 행복이지만요. 네. 자, 그래서 정신적인 그 기쁨은 또 원하는 대상을 경험할 때, 그렇게 또 정신적인 불만족은 싫어하는 대상을 경험할 때. 자,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차이는, 육체는 원하는 감촉입니다. 몸은 그게 원하는 감촉이고 정신은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육체적인 행복, 정신적인 기쁨이 일어나고, 이제 수카, 그 행복의 역할은, 이제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하는, 수카 웨다나는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하는 역할을 하고, 두카 웨다나는 괴로운 느낌은 몸과 마음을 이렇게 시들게 합니다. 이렇게 어욕이 없어지게. 그리고 정신적인 소마나사, 그 웨다나 기쁨은 원하는 측면을, 정신적인 그 원하는 측면을 향유하게 하고, 도마나사, 그 불만족은 싫어하는 측면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수카 웨다나의 나타남은 뭔가 육체적인 만족, 어떤 도움으로 나타나고, 그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은 고통으로 나타나고, 정신적인 기쁨은 정신적인 만족으로 나타나고, 정신적인 그 불만족은 고통으로 나타나고, 그 정신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그 중립이에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런 거고, 그리고 가까운 원인은 그 수카웨다나의 가까운 원인은 몸의 기능이 가까운 원인입니다. 우리 몸이 이 감촉하는 기능이 없다면 뭐 아무리 원하는 감촉이 와 닿더라도, 뭐 즐거운 느낌, 원하지 싫어하는 감촉이 와 닿더라도 몸의 기능이 뭐 사지가 마비되어 있거나 그 몸의 감각 기능이 없다면 그 즐겁고 괴로운 느낌 못 느끼겠죠. 가까운 원인은 몸의 기능이고, 정신적인 기쁨은 몸과 마음의 경안, 가볍고 편안함이 가까운 원인입니다. 정신적 불만족은 심장 토대가 가까운 원인입니다. 그래서 욕계, 심장을 가진 욕계 중생들만 성냄이 일어납니다. 심장이 없는 중생들은 성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까운 원인인 심장 토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행복, 요거 이제 선정의 행복인데, 그렇게 이제 초선정에 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감각적 행복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감각적 행복, 이런 행복이 있다는 그 무지로, 이런 행복 참 좋은 거야, 좋다. 그래서 갈구해서 집착해서 그 행복을 얻을 만한 업을 지어서 그 행복이 나타나죠,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지금 식명생 유입 촉수를 만날 때 적극적으로 육체적인 행복한 느낌, 정신적인 행복한 느낌을 느껴요. 근데 지금 이제 사마나팔라수타에서는 지금 이제 초선정에 함께하고 있는 그 행복, 희열과 행복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렸을 때 일어나는 위험이 없는,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이제 경험합니다. 초선정에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제2선, 이선정, 이제 더 수승한 출가 생활의 결실, 이선정,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이선은 숨을 계속 숨과 빛의 마음 챙김, 마음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거기를 맴돌면서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무는 요 정신 현상도 피곤하고 고달픈 거다. 그래서 요거 떨쳐버리고 희열, 행복, 일념 집중만 있는 그 상태로 머무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이 이렇게 대기권 밖을 이렇게 벗어날 때 그 밑에 있는 무거운 기단을 버릴 때 더 가볍게 희열, 행복, 일념 집중만 있는 상태로 머물 때 더 편안히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떨쳐버렸기 때문에 내적인 고요함과 마음의 하나됨이 있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 머뭅니다. 그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물로 채워지는 호수를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요런 행복을 설명하셨더라고요. 그 동서남북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고 하늘에서도 때때로 소나기마저도 내리지 않는 호수의 밑바닥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솟아올라 호수를 차가운 물로 흠뻑 적시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는 것처럼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도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그죠? 지금 숨에 희열, 행복, 일념 집중한 거예요. 숨이나 빛에 가만히 마음, 거기에 지속적으로 머물 때, 그 지속적 고찰이 충분해질 때 희열이 일어나게 되고, 희열이 충분할 때 행복이 일어나게 되고, 행복이 충분할 때 마음이 탁 대상에 일념 집중 한 그 액과 같다가 일어나면서 그 감각적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 다른 조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들어서 좋은 걸 봤어, 어떤 좋은 어떤 걸 이렇게 감촉해서 바깥에서 동서남북에서 흘려들지 않는 거죠. 오직 내면의 어떤 정신 딱 일념 집중된 요 선정의 정신 현상, 마치 호수 밑바닥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처럼 요 집중된 정신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희열, 행복, 일념 집중이다. 그렇게 해서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제3선은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이제 삼선정은 희열조차 이렇게 떨궈버려요. 행복과 일념 집중만 있는, 어제 말씀드렸죠,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정신적인 행복 상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 머뭅니다. 그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제4선정,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슬픔과 기쁨을 없앴으므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사선정은 지금 이제 행복도 버리고 그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 괴로움 때문에 모든 기쁨과 슬픔도 있기 때문에 그 기쁨도 슬픔도 없앴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 사선에 들어 머뭅니다. 그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초선이선 삼선 사선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빠사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빠사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때 이것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출가 생활의 결실이라고. 대왕이여, 비구의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험이 없고 오염은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다는 일에 적합한, 수행하기에 적합한 예요.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우리가 지견 청정하죠. 칠청정하면 지와 견의 청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견해로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고통당해요.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 그 견해가 바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잘못된 어떤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다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견청정은 이빠사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는 알 지자죠, 그죠? 그러면은 노잉이에요. 노잉 아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궁금적 실제 있는 그대로 노잉 아는 거고, 견은 보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아니난 그 부처님께서 미리 깨달으신 그 법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래서 바른 정보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서성의 도움으로 우리가 물질 정신 아는 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들은 바른 정보 아는 바가 없다면 서성 없이 그대로 탁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knowing and seeing이에요.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빠사나 지혜 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이빠사나의 대상은 몸, 마음, 물질, 정신, 요 오온이 이제 이빠사나의 대상이죠. 요 몸과 마음, 요 오온은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또 그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성질,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소멸될 때 사라지는 무상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항상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의 상태구나. 그 조건이 없으면 이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죠? 어머니의 정자 난자와 그 우리 무명의 지행류,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 오온이 생기지 못했죠. 그래서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상태, 즉 무상한 그것이 고통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건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겨나지 못하고 조건에 항상 기대어 있기 때문에 무아의 난셀프예요. 조건에 항상 기대어 의지해서 조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 물질과 정신이 지독립적으로 일어나지 못해요. 항상 조건 때문에 일어나고, 그리고 조건이 소멸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난셀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통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그 속에 또 가만히 보면 고통 당하는 자, 고통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고통을 느끼는 자나 어떤 걸 결정하는 자나 경험하는 자나 그런 어떤 동일한 아이덴티티는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느낌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무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빠사나의 지혜인데, 그렇게 이제 지금 삼매에 우리 초선위선 삼선 사선 들 수 있게 되었고,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험이 없고 오염은이 사라지고, 이제 요게 그 이빠사나를 하는 8가지 어떤 조건
조건인데요.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활발하고 일에 적합한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파사나 지혜 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그 고요한 집중이 개발되면 이 몸을 먼저 봅니다. 보니 이 몸은 지수와 풍사대의 그 18가지 또 눈, 귀, 코, 혀 몸의 어떤 기능 감성의 물질 이런 것들 여성 물질, 남성 물질, 생명 구원소 물질,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 그리고 생명 요소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요 물질이 심장 물질이 제가 다 없다 해봐요. 지금 말도 못하고 여기 앉아있지도 못하겠죠. 심장이 잠깐만 멈춰도 제가 팍 쓰러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몸은 물질로 된 거고 내가 지금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서 생겼고 밥과 죽으로 직접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의식은 이 몸에 여기에 의지하고 묶여있다라고 깨뜨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알아도 진짜 이 정신이 육체의 요 심장토대의 의지에서 우심실로 피가 지날 때 거기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그죠? 요것만 알 때 이 몸이 지금 늙어 병들어가고 이 온도 곧 사라지겠네. 이게 너무 고여요. 그죠? 그러면 자만이 줄어들게 되고 괴로움도 줄어들게 되어요. 없던 몸이 생겨서 단지 물질과 정신일 뿐이네. 그리고 이 마음은 정말 여기에 이 몸의 그 심장토대에 여기에 묶여있네. 우리가 심장이 조금만 정지하거나 희미해져 봐요. 이게 어디 내로 피가 조금만 정치하거나 거기서 혈관 하나만 터져 봐요. 그럼 정신이 혼미하고 뭐 이렇게 정신없는 기절 상태 되잖아요. 예, 정말 이 정신은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 이제 욕계 중생은 죽음도 숙고할 수 있고 그렇게 깨뜨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은 그 심장에 의지해서 우리가 정신,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매 순간 또 정신 아까 그 삐띠 희열을 일으켜서 용약 이렇게 튀어오른 그 여인처럼 또 기쁨 때문에 병이 난 스님처럼 매 순간 어떤 마음, 어떤 선한 마음, 어떤 불선한 마음을 먹냐에 따라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 또 몸에 마음 때문에 또 물질이 발생해서 몸에 순간순간 영향을 줍니다. 매 순간 이 오늘 짐진 존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이 계속 마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을 때는 방황가 상태의 마음, 과거의 죽음 직전에 일으킨 그 마음 상태, 모르는 상태의 마음을 지금 빠져 있고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은 마음 때문에 또 계속 몸에 어떤 물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 그 몸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또 미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몸은 업에서 발생한 물질이고 어떤 그 수명의 한계, 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같은 분도 이 몸의 수명의 한계를 선언하셨고,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좋은 물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업에서 의해서 생긴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게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은 반드시 그 소멸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아무리 좋은 물질을 발생하더라도 업의 몸의 소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질과 정신을 의지해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 6 감각 장소도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왕이여, 이것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라고.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아까 그 8가지 이제 요게 선정의 상태에 들면 또 요런 8가지 마음 상태가 되고 이파사나 수행도 잘 할 수 있는 그 삼매에 들고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험이 없고 오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해서 일에 적합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어떤 몸을 만들어요. 그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 안에서 마음으로 만든 어떤 다른 몸을 생기게 하는 신통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렇지만 거기에 감성은 없습니다. 네. 그 감성은 없다. 그러면 거기서 그 몸이 실제로 보고 듣고 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통지에 대해서 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신족통, 그 구족할 족자죠. 몸을 마음대로 이제 신통 변화하는 겁니다. 신족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주리반 특화 얘기 아시죠? 그 주리반 특화가 막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그 주리반 특화를 데려오라 그랬는데 가니 그 주리반 특화 잡으니까 없어지고 또 잡으니까 없어지고 막 그랬죠. 그래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처럼 합니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하고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걷기를 땅 위에서처럼 합니다. 가부좌 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그 위대한 아라한들은 많은 신통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죠? 그 야소다라 또 그 신통 제일 비구니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처님보다 야소다라가 좀 먼저 이렇게 인멸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부처님께서 한 신통을 그렇게 보여라 했고 그렇게 보였고, 예, 그 당시에 이런 신통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 경전에 그렇게 많은 곳에서 신통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이통인데, 예, 마음이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이통, 그 이제 예, 신성한 기의 요소인데 전이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천상의 소리나 인간의 소리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듣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다심통이에요. 마음이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남의 마음을 아는 그 다심통의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 합니다. 사문가경 경전에서도 대념처경에서 말한 16가지 마음을 이렇게 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탐욕을 여인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성냄을 여인 마음인지, 미혹이 있는 마음인지, 미혹을 여인 마음인지, 위축된 마음인지, 산란한 마음인지, 삼매에 든 고귀한 마음인지, 고귀하지 않은 마음인지, 아직도 위가 남아 있는 마음인지, 더 이상 위가 없는 마음인지, 우리가 이제 그 서성에 대한 믿음과 공경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수행할 때 그 서성이 내 마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 서성에 대한 믿음과 공경으로 그는 자기 수행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 믿음 때문에 불선을 부리고자 아주 필사적으로 정진하게 되고, 마음이 딱 숨에 잘 머물게 되고,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게 되어서 지혜가 쉽게 일어나게 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서성이나 도반에 대한 믿음과 공경이 없으면 뭐 서성이 내 마음 어떻게 알겠나? 우리 서성이 어느 날 나는 다심통은 없어 라고 말했었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 믿음과 공경이 없기 때문에 불선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서성이나 또 부처님과 또 여기 수많은 천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타심통 이런 본문도 듣고 내 마음을 알 거다. 예, 그렇게 충분히 아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그럼 그 신심이 우리에게 그 선한 정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명통인데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냅니다. 이 숙명지는 그게 잘 숙자잖아요, 그죠? 잘 숙자. 지난밤 숙박할 때 이게 목숨명인데, 그래서 그 자신의 그 과거생을 기억하는 것, 이게 숙명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생을 기억하고 오직 물질과 정신뿐임을 그렇게 보고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선한 지혜, 눈의 지혜, 요거는 이제 마음이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신성한 눈의 지혜, 선한 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선처와 악처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깨뜨려 압니다. 요 신성한 눈의 천한지는 이제 자신과 타인의 그 과거 업에 그 타인들조차 무슨 업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무슨 업 때문에 이렇게 부유한 집에 좋은 능력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무슨 업으로 이렇게 태어났는지 그 타인의 업을 아는 지혜로 이제 의심을 극복하고 청정하게 되는 도의 청정, 그 비파사나 수행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신과 타인의 과거업을 아는 지혜로 이렇게 의심을 극복하고 그 마음이 청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심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그 전부 그것의 원인을 모르는 의심이잖아요. 예. 그것의 원인을 알 때 내가 왜 이런 능력과 이런 모습과 이런 부모와 이런 동료를 만났는지 그게 의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현재 결과에 대한 과거 원인을 아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내가 어떻게 원하는 바가 있다면 지금 무슨 원인을 심어야 될지 그게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존재들의 죽음과 어떤 행위, 업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과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누진통은 이제 마음이 산매들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이게 누지는 셀루자 이제 다 할진데 새어 흐르는 요 번뇌가 다 하는 겁니다. 그 번뇌는 아사와라 그랬죠. 오래된 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름, 종기에서 흘러나오는 요 고름처럼 그 새어 흐르는 이 번뇌가 다 하는 거, 이게 누진통입니다. 그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비파사나의 마음입니다. 요 번뇌를 끊는 것은 선정의 토대 위에서 비파사나의 그 마음, 비파사나의 지혜로운 주의력을 기울였을 때 번뇌를 끊어내는 겁니다. 요 이제 우리가 요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을 나아다, 영원하다, 아름답다, 즐거운 행복한 거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 요게 번뇌잖아요. 그 잘못 생각하는 요 견해, 요 견해가 이제 이 물질과 정신이 무선 조건 때문에 일어나서 무선 조건이 없을 때 사라지는 걸 보니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구나 라고 알게 됐고, 이렇게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고통이고 염호스러운 더러운 거구나 라고 알게 되고, 내가 뭐 영원히 건강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오직 이 물질과 정신의 기능,
그거 역할만이 있는 거지. 거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고정불면하는 한순간에서 두 순간으로 쫙 계속 살아있어 어떤 연속체로 지속되는 어떤 자아는 없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무하구나. 그래서 이 몸이 나다, 정신이 나다라는 이제 그런 견해들이 없어지고, 수다원은 이제 견해가 바르게 딱 견도, 그 견해가 바르게 청정하게 됐습니다. 견해만 바르게 되더라도 훨씬 고통이 줄어들죠. 그 견해가 바르게 된 것 때문에 개금치견 없어지고, 그리고 사견,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견해 없어지고, 사견만 없어지더라도 그 인색과 질투, 요거는 굉장히 거친 성냄에 벗는데 그거 없어지고, 그 견해가 바르게 됐기 때문에 의심 없어집니다. 모든 의심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다원 때 없어지는 번뇌 보면 다 견해만 바르게 되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견해가 바르게 된다는 것의 내용물은 이 몸과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무상한 거다.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니라 고통의 상태인데, 우리가 그걸 행복하기를, 즐겁기를, 그 바람이 없다면 고통 또한 없습니다. 고통인 줄 알면, 고통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즐거움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늙어병대로 죽더라도 고통당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인 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이지, 그 고통인 줄 알아서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고통인 줄 아는 지혜 때문에 그 고통에 빠지지 않고 그 고통을 직시하고 벗어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네. 그건 단지 물질, 단지 몸과 마음일 뿐이다. 이게 나의 몸, 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견해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누진통은 이빠사나의 지혜로 그 모든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빠사나의 지혜의 내용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 오온을 무상한 걸로,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걸로, 그리고 그 변하는 것은 고통인 걸로. 변하는 게 참으로 고통인데 우리가 그걸 고통인 줄 몰라요. 그걸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지혜. 그리고 그거는 내가 아니라 단지 물질과 정신뿐이네 라고.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게 참 고름이 흘러내리고 참으로 이게 자기 살냄새만 조금만 집중해서도 아주 비린내가 나고, 계속 땀이 흐르고 뭔가 냄새 나잖아요. 우리가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죠? 그 더러운 줄로 그렇게 견해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렇게 견해를 바르게 세우면 몸이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럴 때도 성나지 않게 되고, 또 누가 당신 병들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아 보이네요 하고 무시하거나 그러더라도 맞아요 그러고 거기에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초연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누진통이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는 이빠사나의 마음이고, 지금 여기 앞에 마음으로 만든 신통 지혜하고 오신통 말했죠. 요것들은 이제 사선정의 마음에 기반해서 일어나는 신통 지혜들입니다. 사선정에 기반해서 아까 우리 숙명지 그런 거 할 때, 그리고 천안지, 그러면 나의 전생, 이 오온의 전생은 어떤 전생이 어떠했고, 그리고 그 어떠했던 그 전생을 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왜 이런 상태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그거를 탁 꿰뚫어 보는 것은 사선정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받고 그 뒤에 그 사람이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 이것도 무상한 거네. 거기에 어떤 그 사람은 그 어떤 고정된 아이덴티티가 있는 건 아닌 무아로, 그리고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로, 무상고 무아로 부정한 것으로 이제 그 뒤에 아는 것은 이빠사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자, 이제 여기 누진통에서도 부처님께서 아주 그 좋은 예를 들었더라고요.
누진통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대왕이여, 깊은 산에 호수가 있어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데 그곳에서 시력이 좋은 사람이 두 개 서서 조개껍질, 자갈, 조약돌 멈춰 있거나 움직이는 고깃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호수는 참 맑고 고요하고 깨끗하구나. 여기에 이런 조개껍질, 자갈, 조약돌이 있고 고깃대는 멈춰 있거나 움직이는구나 라고. 대왕이여, 이처럼 비구는 마음이 산매에 들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조약돌 멈춰 있거나 움직이는 고깃대 보는 것처럼 괴로움의 일어남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번뇌와 번뇌의 일어남과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있는 그대로 사성제를 꿰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것은 부처님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 것은 12연기, 연기의 관찰입니다. 연기의 관찰이고, 그럼 연기의 내용물은 뭐냐? 그러면은 무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요소들의 인과관계를 통해 사성제를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번뇌와 그 번뇌의 일어남과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번뇌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물질과 정신을 이렇게 영원한 거다, 즐거운 거다, 아름다운 거다, 나다, 이렇게 깨끗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요게 그 번뇌가 뭐냐? 그렇게 딱 그 핵심을 잡으시면 돼요. 이 몸과 마음을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거든요. 내가 또 이렇게 영원하기를, 오래 살기를, 하여튼 죽을 순간을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괜찮아요. 뭐 죽을 건데, 나도 죽고 니도 죽을 건데 전혀 괜찮은데 그 한치 앞을 생각을 못하고 막 속상하고 벌컥 그렇게 슬프고 화가 나면 그것 때문에 자기 몸에만 더 빨리 죽음을 재촉하게 되죠. 자기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일으킨 게, 네, 그렇게 참 이게 이 번뇌로 얼마나 이 몸과 마음이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번뇌와 그 번뇌에 그렇게 생각하는 패턴에 그걸 이제 어리석은 주의력이라 그래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대상, 그 일체 현상에 대해서 상락, 아정으로 보는 것, 그것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8정도로서 지혜로운 주의로 볼 때 그 번뇌의 소멸도 보게 될 겁니다. 그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까지 보게 되면 그 결과의 소멸도 보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번뇌는 아사와라고 그러는데, 아사와인데 흘러나오는 고름이나 악취나는 술과 같기 때문에 요 번뇌는 비상비비상처까지 그 무색계 천인 제일 위에 수명이 84,000대급이나 되는 비상비비상처까지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때 그 꽃드라부, 수순, 종성, 그 도의 마음, 가의 마음, 그 종성의 순간, 그 영역에까지 흘러들기 때문에 아사와 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번뇌는 그 사라짐을 봐야 됩니다. 요 번뇌가 일어나면, 뭐 성냄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루 종일 1년 내내 있지 않고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짐을 봐서 이 번뇌 무상하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라짐을 봐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그리고 좀 능숙해지면 고로, 능숙해지면 무아를 그렇게 통찰할 때 그 방가, 그 번뇌는 해체되고 소멸됩니다. 이같이 알고 보는 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합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더 뛰어나고 더 수상한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이제 아자타사뚜 왕이 이제 부처님께 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경이롭다고? 과거에 이미 많은 사문바라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적절한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부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합한 대답을 이렇게 듣게 되어서 아자타사뚜가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전에서 그 아주 심오한 법을 듣고 보통 그 도가를 성취하거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모든 의심이 없어지고 그 지금 법의 한의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기의하고 법과 성가에 기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날까지 기의한 정신사로 받아주소서. 그리고 이제 세존께 그 아버지를 시해한 것에 대해서 참회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신중하지 못해서 덕스러운 법왕이셨던 아버지를 권력 때문에 시해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미래에 다시 이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제 잘못에 대한 참회를 섭수하여 주소서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확실히 그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어리석고 신중하지 못해서 정의롭고 법다운 왕이셨던 아버지를 권력 때문에 시해하였습니다. 대왕이여, 그러나 그대는 잘못을 범한 것을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입니다. 대왕이여, 잘못을 범한 것을 인정하고 법답게 참회하고 미래의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부처님 세존의 교법에서 향상하기 때문,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자타사뚜 왕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마음을 다해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자타사뚜 왕이 떠난 지 오래지 않아서 이제 아자타사뚜 왕이 이제 이렇게 가고 난 뒤에 비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비구들이여, 왕은 자신을 해쳤구나. 왕은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구나. 만약 왕이 정의롭고 법다운 왕이었던 아버지를 시해하지 죽이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뒷거리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 그 예루도예요, 그 성자의 무리에 임유한 그 법의 눈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를 시해하는 것은, 죽이는 것은 이제 오무간업이라 그래요. 그래, 그 무간업은 그 쉴 텀이 없이 그 괴로움을 받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죄업이죠.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살해하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상가를 분열하는 거. 예, 그것은 이제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업의 힘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긴 출가 생활의 이익과 결실을 이렇게 그 왕에게 이렇게 정말 온갖 갖가지 예를 들어서 한 단락단락마다 아주 그 지혜로운 예까지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오무간업을 지으면 이 생에서는 선정과 열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업의 힘이 그 선정과 열반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 가로막는 방해업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 법의 눈을 그렇게 뜰 수 없었던 그런 케이스,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비구들은 이제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우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시해하고 잠을 이제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왕은 이제 부처님께 이 법문을 듣고 그리고 잘못을 참회했죠. 그렇게 잘못을 참회하고 난 이후에야 제대로 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임밀하신 지 2560년이 지난 지금 여기 이 에도 다행히 출가한 사문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문의 결실을 얻었는가? 이미 내가 출가해서 지금까지 수행해서 어떤 사문의 결실을 얻었는가? 부처님께서 지금 그 계를 지키고 그 6 감각의 문을 단속하고 분명한 마음 챙김을 하고 산정을 닦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또 신통지 그리고 모든 번뇌를 없애는 데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나는 어떤 사문의 결실을 얻었는가, 또 어떤 결실을 얻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위대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을 그 사문의 결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를 잘 지키고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해서 선정과 지혜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제가 수행자님들도 지금 이제 수행하러 오신 것 이건 출리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출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죠? 몸에 출가하셨잖아요. 집에서 출가해서 그 외진 그 처소 세평되는 방에서 들을 것도 지금 핸드폰도 다 압수당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주어진 대로 지금 그 공양 받고 그냥 지금 그 새의 2날개만을 짐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주어진 대로 드시고 그렇게 지금 수행 시간표에 맞춰서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가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그 출가 생활의 이 결실부터 아주 모든 번뇌를 끝내는 누진통까지 이렇게 쭉 단계별로 이런 이익들을 출가 생활에서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나는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 순간 숨에 가만히 딱 머물 때도 그 선정의 고요함 느낄 수 있고 조금만 지속적으로 머물면 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어떤 희열, 행복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선정의 오요소가 있다. 그러면 순간이지만 초선정 상태예요. 선정의 오요소 곁에 분명히 있다. 그럼 그게 이제 그거를 2순간, 3순간, 5순간, 1분 그렇게 되도록 계속 그 선정을 그 마음을 청정히 하기를 닦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별로 출가한 이익과 결실을 계도 잘 안 지켰고 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감각의 문을 어떻게 단속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선정도 어떻게 닦아서 마음을 청정히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오늘 그렇게 잘 듣게 되었고 그럼 이제 나는 이런 결실을 좀 이루고 싶다. 그런 어떤 목표, 그 아디타나 결정심이라 그래요. 그 어떤 그 목표가 있을 때 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게 되고 목표를 성취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없으면 정진력도 일어나지 않고 그 목표에 이르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출가 생활의 이익과 결실을 들은 계기로 나는 수행 오실 때마다 출리를 하시는데 이제 어떤 결실을 이루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그렇게 바르게 욕심으로 또 막 그렇게 과도하게 그 집착하시라는 그 뭐 집착할 정도로 열의를 갖고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때 막 또 후유증이 발생해서 뭐 긴장해서 오랫동안 편안히 수행하지 못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고요함과 그 적합한 정진의 균형으로 그 자신이 그 정한 그 목표도 그렇게 원만하게 잘 성취할 수 있기를 그렇게 축원드리겠습니다. 네.